쇼케블릭,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바로 이종우 상지대교 소속.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해방신학연구소 김근수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덕훈 목사님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덕훈 목사님은 얼마 전에 JTBC 뉴스룸에 나오셔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온갖 교회개혁의 그 화두가 있을 때마다 목사님이 단골 출연하시는데, 근데 개혁을 외치는 삶은 굉장히 고되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반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너는 그렇게 사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현미경을 들이댈 것이고요. 근데 제가 모태 진보인가 봐요. 못해진대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사님이 뭐 진보 교단에 계신 것 같지는 난 않은데요. 그런 줄 몰랐어요, 저는. 어. 근데 나중에 제 어머니 말 들어보니까 예. 아빠를 꼭 닮았대요. 어. 근데 아빠도 이렇게 예. 굉장히 좀 개혁적이고 그런 성향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타고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때로 외롭고 힘들긴 한데요. 예. 오히려 행복합니다. 뒷조사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요. 글쎄. 또 뭐 이런 시발단 같은 이런 온라인의 그 어떤 근데 익명의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목사님 교단은 어디세요? 교단은요. 예. 국제장로교라고. 한국은 아니고. 그렇죠. 예. 신학을 영국에서 공부했고 예. 또 목회도 영국에서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국제장로교라고 하는. 네. 이제는 많이 잊혀졌지만 한때 프란스 쉐이퍼 라브리 하면은 되게 다 알았는데 요즘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미국의 유럽 선교사로 왔다가 복음주의 장로교회가 없는 걸 보고 하나 교단을 세우셨어요. 라브리 하시기 전에. 그 교단입니다. 또 박덕구 목사님은 이랜드 사목도 하셨고요. 사목은 아니고. 사목은 아니고 그건 제가 오해하고 계신데. 예. 제 기훈실에서 기훈실. 그 사회정의 분과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그 이랜드에 노사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제가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었죠. 그래서 아마 그때 연상작용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전혀 잘못 알고 있었네. 이랜드 사목이셨으면 크게 회개를 좀 하실 속이 있었겠다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충돌했겠죠. 예, 아무래도 예. 자, 정말 박덕훈 목사님 일생을 참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애써 오셨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목회를 마무리하시고 또 이런 필드에 나서셔서 참 힘든 싸움이지만은 열심히 또 분투하고 계시고요. 곳곳에서 존경받으시는 우리 박덕훈 목사님을 또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떻게 종교개혁 500년을 기념하는 때 이런 초대형 교회의 세습이 벌어졌는지 참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저 그래서 이게 바로 종교개혁 500년 최대 이벤트가 아닌가. 그 과거 시대의 그 개혁의 목소리를 되새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개혁의 주체였던 걸로 알고 있었던 우리가 드디어 개혁의 대상이구나 일깨움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지금 500주년을 기념하게 됐는데요. 목사님, 종교개혁 500주년 그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교회개혁 운동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올해가 뭔가 좀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래서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정말 그 한국교회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기도에 와보시면 막 눈물 흘려가면서 정말 간절하게 한국교회를 좀 살려주십시오.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막 간절히 외쳤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이 펼쳐지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사실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 보는 거는 곪은 거 종기가 나면 이게 확 골마야 완전히 골마야 짜가지고 치료할 수 있잖아요. 어설프게 옮아가지고는 이게 짤 수가 없고 치료가 안 되는 것처럼 내재되는 거죠. 잠복하고. 그래서 아픈 마음이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제 곪은 게 완전히 그 온 천하에 드러남으로 해서 이제 짜야 되는 그래서 뭔가 새롭게 치유가 시작되는 과정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아모스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자, 특사를 좀 보내라.
이 에스돗, 그 요새, 그리고 이집트 요새 특사를 보내가지고 다 초청해라. 네. 이 사마리아 산,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내 백성들이 사는 저 도성에서 이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억압과 착취와 불의로 가득 찬 이 성의 모습을 두 눈으로 좀 똑똑히 좀 보게 하려구나.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최후 수단이에요.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방 사람들 다 불러다가 보게 하면 좀 창피해서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예. 전 저번에 JTBC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줄 몰랐어요. 근데 JTBC는 말하자면 기독교 방송국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비기독교 방송국에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지금 막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모스 3장이 계속 이 연상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이게 마지막 특단의 조치를 하나님이 취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말 올해는 한국 교회가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다. 한국 교회가 정말 멸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왔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통회와 자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올해의 저의 마지막 마음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개혁이라는 용어 자체가 오랫동안 고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게, 이 종교개혁이란 말은 원래 이제 가톨릭 개혁이잖아요. 근데 진짜 종교개혁이 이제 500주년 됐으니까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조계종 같은 경우에도 총무원장 선거 이후에 한참 이슈가 됐다가 명성교회권이 터지면서 약간 덮인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뭐 김구 수장님이 추가로 말씀하시겠지만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도 언론에 부각이 된 적이 없는데, 가톨릭은 과연 깨끗할까? 명성교회라든지 차라리 이렇게 양지에서 드러나지는 게 더 건전해질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고름을 짜내듯이. 근데 과연 가톨릭은 양지에 제대로 나가본 적이 있느냐, 좀 그런 걸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종교 내부의 적폐나 비리가 종교 내부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각 종교가 알았을 겁니다. 국민들도 알았고. 그리고 종교의 적폐는 단순히 종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다. 우리 국민 절반 이상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 문제다는 걸 일반 국민도 심지어 정부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이미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 개신교, 가톨릭 할 것 없이 적폐는 마치 병을 자랑해야 병이 낫는 것처럼 적폐를 스스로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체 정화 능력이 없는 게 증명됐으니까 사회에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읍수하는 것이 옳은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종교인 과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교회가 토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때 최근에 또 들어온 소식을 보면은 종교인 과세 안 받는다. 이러더니 또 사회 비난이 보물처럼 터지니까 종교인 과세는 수용하겠다. 다만 세무조사는 하지 말아달라. 예. 제가 얼마나 예언자적입니까? 이 세무조사가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그 왜 세무조사 왜 반대하는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그 전에 잠깐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예. 종교개혁 500주년에 가장 크게 터진 문제가 종교인 과세 문제였고, 네. 그리고 세습 문제였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 참 통탄을 누르신 게, 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계기와 똑같은 계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일반 성도와 다르다. 우리는 한 급 위다. 더 예. 거룩하다. 이거 증명하고 싶은 거고. 예.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아까 세무조사를 했는데 돈 사랑이야, 돈 사랑. 네. 이 돈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동안 써왔던 돈에 대해서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러운 돈에 대한 이 더러운 돈을 감추고 싶은 욕망. 네. 세습도- 오늘의 목사님들은 도대체 돈을 멋대로 쓰걸 감추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멋대로 썼습니까? 아마 목회 활동비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업 추진비, 네.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 세금 안 내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 세금 안 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 멋대로 갔다. 그러니까 그게 근데 목사님들이 무슨 룸사롱에 가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모를 일입니다. 그것도 모를 일인데 2008년인가요? 이 소망교회 세습, 간접 세습 문제 생겼을 때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기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소망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예산의 20%를 담임 목사님이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교회입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나. 예, 그게 80억입니다. 20%. 와. 그러니까 1년에? 그, 1년에. 그 80억이 이제 결국 그 자기 아들 교회로 흘러갔어요. 아들 교회 세울 때. 예. 그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목사님이 알아서 쓴다는 얘기가 우리 교인들이 선교 상황들, 돈이 필요한 상황들을 잘 모르니까 목사님은 뭐 선교사들도 많이 만나고 개척교회 힘들어하는 목사도 많이 만나고 그럴 테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쓸 거다라고 믿고 주는 비용이 20%예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굉장히 많아요. 대형 교회일수록 그런 돈이 큰데 그런 돈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이 그 세금을 낸다 할 때 그걸 자기 소득에 잡겠어요? 안 잡죠. 예. 근데 이제는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걸 소득으로 잡을 거냐 안 잡을 거냐. 그걸 소득으로 안 잡으려면 법인카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 추진비는 법인카드를 쓰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공개가 되죠, 다. 공적으로. 이 사장님이, 이 회장님이 어디에다 얼마 썼는지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비는 소득세에 들어가지 않아요. 과세가 안 됩니다. 제외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 예를 들어서 80억을 법인카드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다 조목조목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아, 저도 법인카드를 쓸 때가 있었는데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 먹을 것까지 다 알더라고. 아, 그러니까. 참 민망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가 그 알아서 쓰려면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돈이 자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힙니다. 네. 이게 고민인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세무조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 꼴리는 대로 썼다면 당연히 자기 소득이지. 그걸 왜 자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이 험악한 말은 제가 안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지 회탁 잘했는데. 그러시는 분들이 저 차별화시켜주기. 목사님 다 속이면서 얘기했어요. 왜 아삼육이잖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 김영민 PD의 속마음은 참 착하다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해도 마음은 아주 착합니다. 아니 자기가 썼으면 자기 거지. 그 왜 그걸 또 딴 데다 씁니까? 전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고민이에요. 그게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세무조사하면은 김사만 목사의 800억 이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해요. 예. 없었죠. 그거 당연히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네? 그런데 그 소강성 목사가 이중장부를 써라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예장 합동 총회에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종교인 소득 과세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뿐만이 아니고 세무조사 할 테면 하십시오. 우리 깔끔합니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종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해도 들키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종교가 부패하지 않았다. 이걸 국민들이 바라는 거예요. 이걸 해야죠. 근데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문재인 정부야 뭐 어디 그러겠습니까만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인 정부인데 이 교회가 굉장히 그 뭐랄까요 레디칼해요. 정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맞아요. 굉장히 또 저항적이고 이 교회 한번 조져봐야겠다 해서 세무조사를 날마다 시행할 경우에 목사의 그 자금 관계를 날마다 들여다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종교 탄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저도 우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우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여기 보면 어디다 돈 썼는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가 진보 단체에 뭐 보냈거나 이렇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성향을 돈으로 말해주니까. 근데 좋아요. 난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핍박을 받으라 이거죠. 그건 영광이에요. 그렇죠. 말을 이 정권이 이놈들 봐라. 이놈들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그러네. 손 좀 봐야겠네. 그러면 받는 게 영광이고 그게 멋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그거 들킬까봐 세무조사 안 된다. 그건 너무 그 속 좁은 얘기고 너무 십자가의 도가 없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정부의 탄압을 안 받는 종교가 이상한 종교 아닙니까? 그렇죠. 나쁜 종교는 당연히 탄압을 받아야죠. 근데 장부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장부에 룸살롱 뭐 이런 게 적힌다면은 이 적히는 게 끔찍하니까 뭐 돈도 바른데 쓸 것이고 또 이 교인들이 내는 헌금이 굉장히 공공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또 주의가 환기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교인들이 알아야 돼 이거는.
목사님을 믿고 예. 돈을 드리는 걸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을 신뢰하는 관계니까. 그럼 목사님은 어련히 알아서 좋은 데 쓰시겠냐. 이런 믿음의 관계는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게 그 목사를 망하게 하는 거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고, 예.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거다. 왜? 목사가 자기가 마음대로 돈을 줄 수 있잖아요. 예. 그게 권력입니다. 예. 권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이랑 친하게 지내면 선교빈이 무슨 후원을 잘 받은 국민TV도요. 그런 목사님 한번 잘 만나면 돼요. 목사님 너무 차가워졌나 분위기? 목사님 이런 PR하지 말고 예.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 한 사람 잘 붙들어가지고 김삼환 목사님한테 가서 김삼환 목사가 제가 듣기로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얘기예요. 이게 월마다 판공비라고 불리는 결산하지 않아도 되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월 1억 정도는 된다는 걸로. 그럼요. 지금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뭐 광고해가지고 뭐 1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이러는데 그냥 그분 만나서 그냥 친해지면 그냥 1억, 2억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우스개 말 지금까지 녹화한 거 다 지우겠습니다. 네. 삼 년 만에 양육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큰 기쁨.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깊습니다. Stava pregando Susanna. 네, 우리 그 한국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군사 분계점 250km에 달합니다. 그 철조망을 수구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든 것입니다. 성서에 창을 녹여서 보석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한반도의 평화의 이런 quindi abbiamo su questa esperienza. 다음에 만들어서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